하나님 말씀은 시편 109편 16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6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아멘. 어제 이어서 109편을 우리가 아침에 묵상을 합니다. 지도자들은 지도자로서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야지만이 된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죠. 여러분들도 가정의 짐들, 무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사명이, 교회에서 진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같이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짐을 또 하나 더 얹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윗은 한 나라를 이뤘던 왕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그 나라를 세워가요. 사람을 세우고 행정을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군사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기초적인 나라의 모양새를 잘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100이면 100사람에게 다 좋지는 않아요.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조금이라도 겪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평하게 모든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 자신이 많이 가졌던 사람은 좀 내어놓고 제한을 좀 당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당연스럽게 우리가 좀 손해보면서 더 멀리 보면서 그리고 더 크게 보면서 국가를 좀 세워가면서 이렇게 하자, 우리가 조금 희생하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가 돌아온다 그러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자기의 손해가 없다 그러면 좋다 뭐 이렇게 우리가 찬성하며 갈 수가 있어요. 100이면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제가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토대를 그리고 하나하나 세워가고 또 정관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를 다 세워가는데 모든 성도가 다 찬성하고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조금 마뜩찮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정도로 해서 딱 끝나면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상황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모함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그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걸 배경으로 오늘 109편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크게 보면 두 부류가 존재를 하죠. 함께 고생을 하면서 국가의 토대를 하나 세웠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이 하나님, 이 가문은, 이 가정은 복을 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서 그 가정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마음이
그렇게 확정되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류는 반대하는 부류들. 그래서 국가의 세워짐이 자기는 좋지 않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헌담하고 또 지도자를 흔들고 하는 이러한 부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좀 볼까요?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자, 저를 보세요. 저주가 나에게 임하고 나에게 가까이 있던 복이 멀리 떠났다. 여러분, 그럼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어제부터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험담하고 그러니 저주받고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오늘날에 지도자 위주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 위주가 돼버려서 그 목사한테 잘해야 된다. 이거 봐라.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말이야. 이거 목사한테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된다.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좀 바른 해석은 아니에요.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행동하느냐 아니냐라고는 이 차원으로 보고, 그리고 멀리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느냐 아니냐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줄 알아야지, 단편적으로 인간 위주의 인간 초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로 한번 가보세요. 18절 제가 읽을게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 복이 떠난다. 그리고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저주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한번 우리의 상황을 펼쳐놓고 보잔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긍정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항상 축복을 이야기한다. 나는 항상 감사를 이야기한다. 이게 2022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편에 선다. 목사 편에 서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바르게 못 가르치는 거겠죠. 교회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내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훌쩍 뛰어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정리하면서도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이름을 다 기록을 하면서 김명서, 이창신,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다. 아예 이름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 후메네오, 누구는 아예 너희들이 상관도 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마라. 얼마나 저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말씀을 어렵게 했는지, 아니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물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우리 입에서 축복이 나가야 돼요. 저주가 나가면 안 돼요. 그 저주가 어떻게 돼요? 돌아서 내 뼛속으로 들어오고 돌아서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저주가 나한테 임하고 나에게 있던 복이 떠나버리는 이런 일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다윗이 하나님 저 사람들 참 꼴도 보기 싫고 그러니 하나님 저 사람들 저주해 주세요. 저 사람들 하나님이 좀 심판해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저는 안 되겠다라고 이미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다윗과 함께 이 국가를 세우고 통치하고 해야 되는데 사사건건 반대 입장에서 나라 세워짐을 싫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저 사람들 저주해 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저 사람들 복 주세요, 그래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분을 눈여겨보면서 복받을 사람이다, 복받을 나의 자녀다, 이미 그렇게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인간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뭐 목사가 이래서 복받고 저래서 저주받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눈여겨보시면서 복받을 내 자녀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바라보시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좀 손해보지만은 멀리 보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흔들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항상 여기 나오는 말씀이 핵심 주제 중에 그게 있거든요. 교회를 항상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만든다면은 당장은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멀리 보면서 이렇게 해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복받을 사람으로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26절로 한번 또 가봅시다. 22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자, 지금 다윗이 저 사람은 저주해 주세요, 저 사람은 이러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하나 그의 마음을 토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때 그래도 나는 복받을 사람이고 나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다면은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도 별 수 없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 왜 남 속에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흠은 못 봐. 이렇게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럼 다윗은 성군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저도 별 수 없습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 우리가 새벽에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과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그래도 저 김 집사보다는 내가 새벽 기도하니까 조금 더 낫죠?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는 즉시 교만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박 집사보다 내가 그래도 예배 한 번 더 드리니까 내가 복을 더 많이 나를 복 많이 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드는 즉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은 제외시킵니다. 너도 똑같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과 신앙을, 믿음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그래도 나를 더 이뻐해 주시고 나를 더 복 주시고 눈여겨보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즉시 내가 스스로 교만해지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또 그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는 존재가 되지,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새벽에 또 깊이 한번 생각하며 묵상합시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또 뭐냐면은 나는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서 있을 거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나는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 뜻을 열심히 받들어 나간다라고 쳐봅시다. 언제 여러분 돌변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저는 하나님 죽어도 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고 저는 이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내일 다윗이 자기가 저주했던 그 사람들 입장에 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또 옮기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시험이 하나도 없느냐? 아니에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분의 전, 후 이걸 제가 볼 줄 알잖아요. 처음에는 목사님, 제가 이제는 이 교회가 마지막입니다. 저는 충성봉사합니다. 얼마나 결심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즉시 그 다음에 내가 배반하는 입장에 설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연약합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잘못하다가는 나도 내가 욕하고 저주해 주세요. 해서 저 사람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했었던 그 사람 입장에 내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이런 어떠한 아주 결정적인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왜? 내일 넘어질 수 있어요. 모레 시험 들어서 여러분들 나 교회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할 사람이 여러분일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겸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그래, 나도 언제가는 말씀에 반대된 입장에 서 있을 수도 있겠구나. 늘 자신을 조심하는 거예요. 늘 자신을 경책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윗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더 짐을 지우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나도 그런 입장에 그리고 나도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 있겠구나. 나도 연약한 존재구나.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조심하며 늘 자신을 다스리며 절제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